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알고 믿고 일을 했는데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런 혼란이 오게 되죠.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또 많은 족장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터에 모여서 나팔 불고 또 재금 심벌절을 치고 찬송 부르고 감동적으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아주 곤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말씀하죠. 이제 성전 재건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대적자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이 대적자가 누구인가? 조금 전 뒤에 보겠고, 이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뭔가요? 2절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이 대적자들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동참시켜 달라라고 말하죠. 언뜻 들으면 참 고마운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 재건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를 좀 써달라,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많은 족장들이 단칼에 거절을 하고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3절에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끝부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냉정해 보이고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옆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도와줄게요. 우리도 힘을 보탤게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총독, 대제사장, 여러 리더들이 단칼에 노 하고 잘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그럴까요? 이제 우리 본문 보면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의 앞뒤를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이하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멸망한 시리아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구다, 이와, 하맛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이런저런 민족들이 섞여 사는 혼혈 정책을 쓰게 돼요. 그러자 이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어 죽는 그런 일이 여러 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놀란 이주민들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보고를 받고 아마도 이스라엘 땅의 신이 진노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에 잡혀간 포로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골라서 급히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의 신에게 제사 드려라라고 이제 허락을 부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여기저기서 온 이방 민족이 막 섞여 사는 그러한 곳인데 이제 또 제사장이 와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방 민족은 각자 자기 신들이 있으니까 모세 율법을 들어도 그냥 건정건정 듣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그냥 건정건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33절은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찾아 예배드리고 또 다른 날에는 자기들의 신 찾아서 점치고 굿하고 이런 일들이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오랜 동안 있어졌습니다. 잡탕이 된 거죠. 그러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국을 허락해서 솔로몬 성전이 재건하자 찾아와서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언뜻 들으면 참 고마운 말이고 도움의 손길 같은데 3절에 보시면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노라고 단칼에 자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한다, 우리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방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4절, 5절, 6절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죠. 4절에 보시면은 이로부터 허락을 하지 않자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계속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회방을 놓고 또 6절 보시면 아하스에로가 왕이 될 때 또 고발하는 고발장을 올려서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기공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못하는 일이 16년 정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막 민원제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건축법 어겼어요. 저 사람들 저거 안전관리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왕에게 지역 관리들에게 계속 민원 넣고 뇌물 주니까 이게 막 이제 감독하고 이거 돼요 안 돼요 막 찾아오니까 이게 어려워진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순종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왜 방해꾼이 나타났을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보든 우리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보든 하나님의 일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일이 막 꼬이는 일들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를 받고 방해받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밀고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 재건축인데 이 일이 빨리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받아주었다면 일이 빨리 됐을 거예요. 방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은 이제 잡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고 같이 일했다면은 성전 건축한 후에 이들도 우리도 돈 내고 우리도 노동하고 땀 흘렸으니까 우리도 성전 씁시다. 또 우리도 우리 식으로 제사 드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 라고 잘렸어. 그때는 이제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막 또 다른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좀 요즘 뭐 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작은 교회가 뭐 성전이 이제 이상하게 불이 났어요. 그럼 뭐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돼. 근데 뭐 시골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몇십 명 모이지도 않으니까. 뭐 재정도 약하니까. 불타서 이제 다시 이거를 성전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교인도 적고 재정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헐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막 고민하는데 고맙게도 몇 사람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찾아와서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조금 얘기해 보니까 뭐예요? 통일교 사람, 신천지 사람들이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함께 할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아니면 no 하고 딱 잘라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빨리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4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늘 또 매일매일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 고난,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믿음 뿌리 깊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교구장, 구역장, 남녀 선교의 귀한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서 믿음 뿌리 잘 내리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도 때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 하지만 이런저런 방해와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학교 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학교 적응 잘하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 학교, 다다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꿈나무로 잘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일터, 직장, 사무토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해서 열매 맺게 도와 주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약한 이들, 마음 아픈 이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세임 얻기 원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주님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변이 잘 개발되어 많은 사람 오고 가고 우리 교회 통해 구원 얻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